아브라함을 떠난 두 천사가 소돔성에 저녁 때쯤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발견하고 집으로 가자고 권유를 합니다. 그때에 두 천사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이 밤을 새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천사가 지금 소돔에 온 이유는 그 소돔의 죄악상이 어떻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문화를 통해서 그것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회든지 어떤 나라든지 그 나라의 밤문화를 보면은 그 나라의 도덕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윤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길에서 지새겠다고 한 것입니다. 3번 그 소돔의 그 윤리가 어떻는지 도덕이 어떻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롯이 손님들을 어떻게 길에서 있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강권하에서 막 끌다시피 해서 두 천사들을 집으로 모시고 가서 저녁을 잘 대접하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그 두 천사가 이제 잠자리를 들려고 할 때에 원근 각처에서 이 소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두 사람을 자기들에게 내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내놓으라고 했냐면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노소를 막론하고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그리고 원근을 막론하고 멀리서도 왔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겠죠. 외부에서 신선한 두 사람이 왔다.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 두 사람과 함께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거죠. 5절입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성관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만 와서 엄밀하게 성관계를 하겠다고 해도 이게 지금 문제인데 떼거지로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사람 대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막 이 좀비 영화 보면 막 좀비들이 사람들에게 달려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좀비처럼 제정신을 잃은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막 설치고 있는 이 성경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야, 아브라함 시대도 그 고대 시대도 범죄한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악으로 물든 이 인간들은 현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그 고대나 참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우리 인생들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타락한 인생들은 어떤 것으로 제어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막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지금 이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근데 롯이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롯이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에게 딸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딸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성관계를 가져보지 않은 딸들이 있습니다. 그 딸들을 드리겠습니다. 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막 하고 싶으면 저희 딸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딸이 있으면 지금 그 딸들을 그 난장판에 내어주겠습니까? 이게 지금 두 사람 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막 떼거지로 몰려온 겁니다. 그래도 정말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 남성들을 데리고 떼거지로 집단 윤곽을 하겠다는데 이거는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롯이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 딸들을 내어주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는 여자 안 돼. 우리는 남자랑 해야 돼. 미쳤죠. 미쳤어.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정신입니까 지금? 이거 지정신입니까? 막 하면서 뭐 문을 막 부수고 들어오려고 뭐 롯이 막으니까 문을 부수고 들어와가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막 동성관계를 하려고 막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서 뭐 어디로 들어오는지 입구를 모르고 헤매다가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립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뜨겁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제정할 때는 이 법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실 때에는 우리를 그 율법과 규례에 꽁꽁 얽어매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과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제정할 때에는 이 기초에 의해서 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에는 어떠한 규제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그 법을 집행할 때에 그 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법 아래 있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어떠한 법이든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허용해 주자 라는 그러한 법을 만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 동성애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제가 그 어떤 분이 그 유명한 분인데 제가 이름 기억 안 납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분의 논리는 어떤 거냐면요. 자, 도둑놈은 사랑하되 도적질하는 죄는 미워하자. 예. 강간하는 그 사람은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예수 믿어야 되지만 그 강간 자체는 나쁜 것이다. 뭐 강도도 그렇고 살인도 그렇고 모든 죄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살인하라 그렇게 법을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살인하라. 살인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둑질하라. 도둑질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동성애하는 것을 합법화 시켜주면은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해지겠습니까? 그 동성애를 하는 사회가 행복해지겠습니까? 쾌락을 추구하는, 행복이 아닌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들은 조그마한 쾌락을 맛보면 더 큰 쾌락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지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쾌락은 쾌락을 누린 만큼 반대 급부가 생겨가지고 그만큼 고통이 오게 됩니다. 쾌락을 누린 만큼 그 쾌락에 대한 대가가 있는 거죠.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가지고 진정한 행복은요. 그러나 쾌락은 다릅니다. 우리가 쾌락을 즐긴 만큼 그만큼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저희들이 말씀을 봤는데요.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윤리 상태를 어떻게 하면 측정할 수 있느냐, 성적으로 어떻느냐라는 것을 보면 이 소돔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한 것이고 그 소돔의 윤리적 수준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뭐 두 천사가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자들이 떼거지로 찾아와서 하는 이 상황만 봐도 소돔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여러분?